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사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중에 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꿔요. 근데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큰 사람.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가 봐요. 그러한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아주 작은 자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꿔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되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막 등등하였다. 1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스테반이 순교한 이후 사울이 완고하고 그 고집스러움이 얼마나 끈질겼냐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옳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던 사람이었었고, 믿는 자 남자를 다 끌어온다고 그랬어요. 감옥으로 끌어오겠다 그랬는데 이런 일을 담당할 만한 직분과 권세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데 합당한 직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면 다메섹까지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하고 다메섹하고 거리는 200km가 넘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많이 따지면 외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로 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는데 중국에 가서 잡아오겠다는 뜻이래요. 외국인데 이 다메섹이 수리아 땅이고 옛날 말로는 아수르라는 땅이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쪽에 있는 다메섹인데 이 땅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국경도 달라요. 외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았는데 역사상으로 그때 얼마쯤 살았냐고 추정을 하면 약 3만 명에서 5만 명 가까이 살았대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리키는 회당이 30개가 넘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이주를 많이 간 거예요. 갔는데 사도 바울이 소문에 들으니까 아니 핍박을 받는다고 예루살렘에서 떠난 이 성도들이 다메섹에 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예수를 신나게 전한다네. 그러니까 막 또 열불 났어. 가서 잡아오겠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공문 소유자였어요. 그러니까 공문을 소유했다는 것은 유대인의 최고 의회가 있었는데 그 의회가 산헤드린이라고 했어요. 이 산헤드린의 아주 최고 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체포영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도 대단해요. 그러면 공로를 가졌다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뜻이에요. 공문이라는 게 뭐예요? 공식적인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문 영장을 가져와서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이런 힘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인데 사울은 이 정도 잘못된 길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오늘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 장면을 봤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의 충격은 이런 건지라 갑자기 호련히 빛이 있어서 그가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는데 그분이 그냥 알아듣었어요. 아, 저분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말이 제자들이 증언하는 대로 이거 사실이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이거를 현실적으로 막 직접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 예수 이분이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햇빛보다도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분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어떤 영원성을 가졌기 때문에 공간이나 이런 게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 영광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타나는데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는데 자기는 이 소리를 분명히 듣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렸으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못 들었어. 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나를 콕 집어서 나를 부르는데 이 소리가 어쩜 나만 들리냐. 호련히 빛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 눈은 멀쩡하고 내 눈만 뭐냐. 그런데 그 와중에서 영광의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분은 영광의 주님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이게는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핍박함이 예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주께서 나는 분명히 사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성도들이나 교회를 핍박하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왕, 영광의 왕,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왕, 영광의 총칭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들이 무리가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이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식은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같은 선상에 리꼬로예요. 교회가 예수다 이렇게 돼버려요.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식이 교회는 예수님이시다라고 깨달아진다면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럼 이렇게 깨달으면 교회에 대해서 절대 비방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비방할 수 없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
명예를 추락시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문희성 선교사님이 잠깐 오셔서 대화 중인데 이웃교회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과거라는 게 한 1년 가까이 되는 일인데 코로나 발생이 돼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코로나에 질병이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부에서 이끌어가고 여론이 매도를 하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외국인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금 스카이프에서 외국인 사역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그래도 수십 명이 외국인들하고 예배를 드렸다네요. 그래서 자기가 외국인 사역을 하기에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취업하려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교육을 하고 하면서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오면 니들 해고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 둘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아, 이렇게까지도 되네. 그렇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으니까 그래도 살 방편이 있고 먹고 살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에 와서 해고되면 곧바로 추방되니까 그 생계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하는구나. 이래요. 또 얼마 전에 현수막으로 각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현수막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 걸었다고. 제가 막 벼락수 소리면서 막 난리 쳤어요. 예수님이 뭐 잘못했냐고. 당신들 생각에는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동등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 태뜸대가 내 말에 예수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진당황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했다면서요. 교회가 물론 비판받을 일들이 소소한 일들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똑같은 얘기 아니냐고. 막 열불 나니까 이분이 막 그냥 후딱 가버렸어. 나 만나러 왔다가.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가 교회다라고 인식이 딱 들어온 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하고 이 교회하고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님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골 산골에 있는 이런 목사도 교회하고 예수님을 하나다라고 깨닫는데 큰 교회들이 혹은 꽤나 세력을 갖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막 교회가 잘못됐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막 조아려 가지고 잘못됐다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피해자지.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집단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벌써 구원해 주신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세상에 머리를 숙이냐고요.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이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너는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이 나를 핍박한 거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금방 깨달아요. 이 말을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이 지혜를 갖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런 비방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게 나사요. 그게 순교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또 그대로 고백하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6장으로 가서 쭉 읽어가면서 또 강의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쭉 한 장에 걸쳐서 사도행전 26장에서 기록합니다. 이게 성령의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강의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는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하라카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이라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어그라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가 부활입니다. 금방 제가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이 부활이다. 부활을 다시 증언합니다. 나도 나산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했다는 얘기 또 증언합니다. 그 일로 대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 담의 속으로 간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술을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자, 이 부분 좀 확인하고 갈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부분은 금방 제가 설명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이 부분 좀 이해하고 와야 돼요. 사람이 부리는 짐승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이 가시채 뾰족한 것으로 짐승을 아프게 해서 굴복시켜요. 요 역할이 가시채예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뒤에서 엉덩이를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뾰족한 침으로 이렇게 푹 찌르면 돼요. 이게 가시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저항해서 교회를 저항해서 막 박해의 대상자가 되면 너는 가시채를 들이받는 거고 똑같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해코치하면 망하는 사람은 저만 아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이 가시체라는 말을 아주 가슴 저리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택배 갔는데 관광객들을 만나고 코끼리를 태우는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코끼리 그 머리 위에 타가지고 이렇게 순회하면 막 즐거워서 막 좋아 막 그 코끼리가 덩치가 막 500kg 이상 막 1톤 가까이 나가는데 참 말도 잘 들어. 앉으라 하면 앉고 태워라 하면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밀림 속으로 막 이렇게 막 잘도 말도 잘 들어.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관광객들은 그거 타고 저는 뒤 후편으로 화장실 갔다가 그 후편에 가지고 막 거대한 코끼리가 이 발목에 쇠사슬로 매여 있는데 이렇게 보는데 그 태국 사람들이 키가 작잖아요. 그런데 코끼리를 앉아 일어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코끼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다음에 옆에 가서 말 안 들으니까 이 쇠로 된 막 빼쭉한 막 쇠로 된 거 가지고 와가지고 발을 막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코끼리가 막 이 앞발에 찌르니까 막 아파가지고 막그 큰 덩치가 막 팔을 막 이렇게 뒤트는 거예요. 막 가시체 이게 막 얼마나 낙하가지고 팔뚝을 찌르니까 앉아. 그러니까 막 그 막 1톤이나 가까이 되는 막 그 순동 코끼리가 막 항상 앉아 막 그런데 막 그럴 때 짐승의 눈이 얼마나 슬프게 보이는지 앉아. 이거 앉는 거야. 일어나. 그러니까 막 그 큰 덩치가 하고 일어나. 그래가지고 사실 거기서 그 발로 그 사람 이렇게 밟으면 그냥 납작 죽을 거야. 그런데 저항을 못해. 그런데 그 옆에 둥그런 통이 있는데 이 가시채를 갈아가지고 막 빼쪽에 가는 쇠꼬챙이가 막 장뜩 있어 막. 그래가지고 뭐 이 코끼리가 말 안 들으려고 하면은 막대기 갖고 와가지고 쇠소리를 뜨릉 하고 쇠소리를 내. 그러면 막 코끼리가 막 긴장해가지고 무슨 말 떨어질까 앉혀. 그럼 막 앉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관광객들을 태우더라고. 막 가슴이 막 접혀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이제 그날 우리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어. 우리 사모님은 왜 코끼리 안 타냐고 저희 겁쟁이가 비겁해서 코끼리 안 탄다고 막 나는 이제 가슴이 무너져서 나는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와가지고 돈 내고 관광 와가지고 코끼리 안 탄다고 막 얼마나 싸움인지 몰라 그날. 그날 하루 그 사건을 해가지고 그냥 겁쟁이가 됐어. 높은 데는 못 타. 짐승도 못 타고. 이게 가시체야. 가시체. 어마어마한 코끼리도 그냥 조그마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몸뚱이를 콕콕 찔러서 상처가 보면은 표시가 나니까 그 발등을 찍더라고. 발등을. 이렇게 틀어지네. 이게 가시체예요. 그래서 인생들은 이걸 몰라. 하나님을 들이받고 예수를 들이받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정하는데 그게 자기를 영혼을 찔러버리는 가시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짐승은 가시체로 찔르면 아픈 줄 아는데 미련한 인간은 아픈 줄도 몰라. 없을 줄 몰라. 그런데 이 영혼이 충격을 입어서 딱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지 각양 사람들마다 다 들었는데 착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참 많아. 여기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믿어졌는가 봐.
믿어져서 얼마나 착한지게 믿어졌어. 그 말이 축복이야. 여기 있는 목사처럼 연단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꺾어져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은 상당히 미련한 쪽으로 들어가. 가시체를 제대로 받았지.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믿으라고 해서 막 저항하면 인생의 가시체가 항상 대기에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 사람 구원시켜 주는데 이렇게 축복해서 구원시켜 주지 마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가시체에 있으면 확실히 찔러버리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찌르신 것처럼 장진이는 그 정도 해야 아마 들을 거예요. 좀 꿈쩍하려나 몰라. 주님이 드신 가시체로 가지고 그냥 확실히 그냥 부셔버리시옵소서. 찔러가지고는 안 되겠다. 주님의 손에 들려있다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찔림이 받아가지고 아파하는 것도 천만 다행이고 성령에 충만한 일이야. 그게 영혼이 아프다면. 그런데 이 영혼이 죄로 인하고 찾아가지고 이 가시체로 아픔도 느낌도 괴로움도 인생의 괴로움도 못 느껴.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가시체를 제대로 받았어. 꺾어지는 거야 그냥 단방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교회를 세우실 주님, 제가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읽어갑니다.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는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지우기를 삼으려 함이니. 주님이 엄청난 말씀하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부활하신 주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래서 세계 열방중으로 선교사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요. 삼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랑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여 하더이다. 아멘. 이 일을 시키겠대요. 눈을 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 마귀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머리 성도 가운데에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를 쓰겠다. 일어섰대요. 느끼는 바가 크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죄인이 회심한 후에 곧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계속 증거되는데 곧바로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오늘 자기가 본 그대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나는 영광의 주를 보았다.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신다.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다메섹 시작해서 로마까지 계속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게 예수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제 사역이 앞으로 10년 남을지 뭐 그 이전에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10년 안쪽으로 본다면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말씀을 10년 동안 쓰려고 그래요.
이제 방법이 없다. 성령 충만한 이런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전도사입니다. 이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쭉 끝나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계속 강해가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성령 받으라가 뭘까? 그러면은 뒤로 가서 고린도전서 후서 계속 가는 거 보면은 다 기록된 얘기가 교회 세우는 얘기요. 전도하라는 이야기고 선교하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당연히 성령 충만하다면 전도하겠지요. 예. 그래서 충성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당연히 전도해요. 우리 학생들도 성령 충만하다면 당연히 전도해요. 타솔이 친구들 지옥 가는 거 그냥 놔둬야 되겠지. 예, 전도해야 되겠지. 예, 그러면 된 거야. 그게 성령 충만한 일이다. 그 성령 충만한 증거는 전도하는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랬다. 자, 기도합시다.